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면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그로같이 고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 가운데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택하여 세워진 모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힘 모아 마음 모아 충성 모아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시간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정성으로 심령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받은 우리로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죄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건설에서 이바지할 수만 있도록 선한 도구로만 써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책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래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께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 평생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 저녁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을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햇빛이 진흙을 굳게 만들기도 하고 얼음을 녹이기도 하는 것처럼 같은 말씀과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과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교만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부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반응처럼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46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단순히 기적을 본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믿음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주시는 자의 마음대로입니다.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자가 주시면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절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은혜를 보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은 처음 했었고 보고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되지만 성도들이지만 삶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데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도 교만해진다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진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 낮아지게 만듭니다. 더 거룩하게 사모하게 만듭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공회를 엽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요,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자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있으면 진리보다 자기 이익을 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진리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지나갑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악한 말조차 구원의 예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0절 51절 말씀해 보니까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리입니다. 한 사람이 만민들 백성들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대제사장 가야바는 알았던 것이죠. 인간은 악한 의도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함보다 크십니다. 사람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해도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놓지 말고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52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민족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갑자기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그 자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5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처음에는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렸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인간의 눈에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54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조용히 물러가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영적으로 깊이 한번 한 걸음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욕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삶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믿는가?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있는가? 진짜 영성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어져서 선도 악도 구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이 선을,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얽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오래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붙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조차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크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깊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었습니다. 인간의 미움은 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조롱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에 삶에 사랑하며 배우며 믿으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역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며 복음 증거하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은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와 평안교회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